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오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새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됩니다. 참 좋은 계절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5월이 되면 가정에서 챙겨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린이날부터 시작해서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성년의 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축하하고 감사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5월에 이런 감사할 일이 많을까? 왜 이런 감사의 기념일이 많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5월달이 왜 가정의 달이 되었을까요? 가정의 달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요, 공식적으로 자리 잡은 것은 1970년대 오래됐죠. 1973년에 당시 보건복지부가 가족 사랑과 효사성을 고취하기 위해서 5월을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에 널리 이제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5월을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계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5월은 봄이 물어있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다 화창한 날씨가 참 많습니다. 야외 활동이나 모임을 하기에는 참 좋은 계절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족 행사나 야외 나들이가 참 용이한 그런 계절인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여러 축제에 보면 5월달에 참 많은 축제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가족 기념일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린이날이 있고요, 또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스승의 날이 5월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기념일들이 5월달에 이렇게 몰려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념일을 지키면서 가족에 대한 애정도 또 생각하고 공동체에 대한 여러 분위기들 이런 것들이 자리 잡으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조금 더 이것을 활용한 것이죠. 그래서 5월달을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계속 부르게 된 겁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는요, 5월이 계절의 꽃이 아닌가 싶습니다. 5월이 되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참 활동하기가 참 좋은 그런 계절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또 가정의 달인 이 5월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고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행복한 가정입니다. 어느 잡지사에서 독자들에게 무엇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의 90%가요, 행복한 가정에 행복이 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10%만이 행복을 자아 성취다, 또 재산이나 명예 등을 그렇게 꼽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생활이 곧 성공이고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영역에서 아무리 성공해서 부와 명예를 가졌다고 해도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진정한 성공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루의 일과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가정에서 끝이 납니다. 가정은 피곤한 삶의 안식처이고 또 삶의 보금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초 1월 17일자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2024년 한국복지편을 조사 분석 보고서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조사는 지난해 2월부터 4개월간 7,499가구를 대상으로 그렇게 조사를 한 겁니다. 2023년 1년간 가족 내에서 발생했던 여러 문제들, 갈등의 그런 대처 방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1년 동안 가족 간에 발생했던 문제들이 가장 많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 결과로 1년 동안 그들의 가정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요, 가족의 건강이 있습니다. 건강. 54.9%가 건강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채나 카드 및 경제적인 어려움은요 18.2%입니다. 두 번째이죠. 그리고 실업이나 또 취업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가 8.3%입니다. 자녀 교육이나 또 여러 행동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은 4.7%에 지나지 않는 거죠. 결과로 보면 가장 큰 문제가 가족의 건강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그 다음이 경제적인 어려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은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많은 문제 속에서도 한 해를 무사히 보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있었지만 가정을 지켰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일할 곳이 있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왜 행복한 가정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입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세우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이루는 가정과 믿음의 자녀들이 세우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풍성한 축복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정과 교회가 건강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결국은 국가가 무너지게 됩니다. 역사는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이 무너진 이유는요, 정치나 군사의 열세가 아니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면서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국가가 로마가 무너진 겁니다. 당시에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인 세네칼이 이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로마의 애국자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가정을 지키십시오. 그가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천지 창조와 함께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사람이 필요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의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잠든 사이에 아담의 갈빗대로 또 다른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를 직접 고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이 사람이 내 아내다 그렇게 정해주신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모습대로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기본 단위는요, 부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만들고 이들을 통해서 인간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부부를 중심으로 가정을 세우시고 또 그들이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이 자라서 결혼을 시켜서 또 부부를 만들어서 떠나보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가정의 모습대로 가정을 세워가는 겁니다. 부부가 되는 것은요, 세상을 오다 가다가 그렇게 만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맞아서 부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정에는요, 부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정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부부가 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적인 능력을 모두 상실하고 육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취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가정이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정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지고 역사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아니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면서 둘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부부는 둘이 아닙니다. 한 몸이 됩니다. 한 몸이 될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이룬 가정은요,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다 동원해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 속에서 이루어진 그 가정은 그 가정의 소중함을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요, 입맛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취미도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같은 것은 손가락이 꼽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함께 살아야 되는데 잘 맞으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무지 말도 통하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 이상한 사람과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 둘이 부부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은 우리의 선택으로 가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가정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요,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가 순종하는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입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합니다. 아내도 남편도 누구를 봐야 되죠? 아내는 남편을 보고 남편은 아내를 보면서 이미 나의 몸은 나의 몸이 아닌 것이 된 것입니다. 부부가 되면요, 자기 몸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죽이지 못하고 무엇이든지 예전처럼 하려고 하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몸이 되지 못한 상태에 계속되면 성장도 없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하나가 될 때요, 가정도 성장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모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왜 행복한 가정일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입니다. 본문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문제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에 유명한 설교가 있던 로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의 얼굴이 너무 좋지 않은 겁니다. 주름이 깊이 파이고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필 박사가 물었습니다. 자네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은가? 왜 그렇게 수심으로 가득 차 있나? 그랬더니 여보게 필, 요즘 내게 염려와 근심이 너무 많아서 사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사는 것이 고통스러워. 무슨 문제가 그렇게 많은가? 글쎄, 웬일인지 내게는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온다니. 산 넘어 산이 있어. 문제 없는 곳에서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겠나. 문제가 없다면 심신이 얼마나 편할까. 이 말을 빈센트 박사가 들으면서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내가 소문을 들으니 문제가 없는 곳이 한 군데 있다더군. 그 동네에 가면 사람들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서 편안함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니. 그곳으로 가고 싶나. 그 말에 친구는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러면서 필 박사의 손을 잡고 애원하듯이 묻습니다. 그런 곳이 정말 있다면 나에게 소개 좀 해주게. 그러지, 저 강을 건너가면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 동산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니. 모두 두 팔을 뻗고 평안히 누워있다니. 그곳에는 염려하는 사람도 없고 단식하는 사람도 없다니. 그 말을 듣고 친구가 보러 가를 냅니다. 얘기 사람은 사람을 놀려도 유분수지 무슨 그런 농담을 하나. 그럼 나보고 죽으라는 말이냐. 그러자 필 박사가 정색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자네가 아직 공동묘지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일세.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직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가정이지만 여전히 우리 가정에도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보고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아십니까?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잘 보살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맑은 시내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은 양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신다는 말입니다. 닭이 새끼를 보호할 때 그 날개를 펴서 그 날개 아래에 새끼를 숨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위기험이 닥쳐올 때 하나님은 날개를 펴십니다.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숨기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빈틈이 없이 쉬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십니다. 낮에 해와 같은 시련이 와도 밤에 달과 같은 고난이 와도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여러 어려움이 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잠깐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이 왜 행복한 가정일까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복되게 하시는지 말씀합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요, 일하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하는 일에 복을 대해 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편안히 쉬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류에게는요,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등굴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쇠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은요, 자신이 수고한 대로 땀을 흘린 만큼 수확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평생에 수고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수고한 대로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참 많이 봅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서 1년 용사를 준비하지만 추수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전도자가 보니까요, 수고하여서 얻은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먹고 마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이 가져서 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땀 흘리면서 수고하는 그것을, 그 수고의 대가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잠을 주십니다. 편안히 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또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우리의 가정을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3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마지막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만물들을 보시면서 다 좋았는데 하나가 딱 아주 좋았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좋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아담을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되게 하셨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세우신 우리의 수고도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가정이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2절은 말합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에 기업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할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유산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유산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자녀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마음대로 하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부모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식이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돼야 된다고 그렇게 안달하면서 자식을 키워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개그맨 중에 김지선이라고 아십니까? 자녀가 많아서 다산 김지선 이렇게 불려지는 개그우먼인데요. 31살에 결혼해서 자녀를 4명 낳았습니다. 왜 4명을 낳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낳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4명을 낳았답니다. 김지선 씨가 성향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이 조금은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아이들을 완벽하게 키우고 싶은 거죠.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죠? 그래서 굉장히 속이 많이 상했답니다. 특별히 이제 첫째 아들의 이름이 지훈인데요. 지훈이는 자주 아프기도 하고 또 자주 토하기도 하고 잘 먹지도 못하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자책하면서 막 울기도 이렇게 참 많이 했답니다. 그때 교회를 다니던 어느 선배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를 왜 네 거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겨두신 거야. 왜 그렇게 아이를 완벽하게 잘 키우고 싶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속상해하니? 그렇게 물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자녀니까 하나님이 키우셔. 걱정하지 말고 너무 울지도 말고 너는 그냥 그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만 잘해.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 얘는 내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키우면 안 돼.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 자녀가요, 지금 잘 자랐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맞게 키우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유업은요,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민족이 이루어지고 그 아들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주신 자녀들은요, 그래서 꿈입니다. 미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잘 양육하기만 하면 우리의 가정에는 미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더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 그런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자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입니다. 그러기에 행복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기에 우리의 가정은 사랑이 언제나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이기에 행복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이기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기에 행복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언제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더 아름답게 자라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 가정들이 다 더욱 아름답고 더욱 복된 가정으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50